요즘은 사진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뒤에 배경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더라고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렇게 같은 그림인데요. 뒤쪽에 배경 바꾸니까 전혀 다른 그림이 되죠. 파리에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장면을 바꾸니까 바닷가에 노을진 바닷가에서 뛰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요. 이렇게 너무나 쉽게 배경을 바꿀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진짜 이 사진의 본래 배경이 뭘까? 이제는 쉽지 않을 만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를 삽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조작되어서 가짜 뉴스를 위한 증거로 잘못 사용되기도 하지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이렇게 배경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그런 배경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살펴보고 있는 이런 서신서 같은 경우에도 사도들이 편지를 써야 했던 상황들이 있고, 교회가 그 편지를 받아봐야 했던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 배경들을 제거한 채 읽으면 성경의 이야기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배경을 우리가 지워버리고 읽는다고 하면 결국 설교는 진리를 전하는 통로가 아니라 그냥 설교자가 그 배경을 아무거나 덧붙여서 자기 마음대로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아무 말 대잔치 이게 되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배경이 뭘까라고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국의 통치가 그 뒤에 있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모두 다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견뎌왔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구약 같은 경우에는 아시리아라든가 아니면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대제국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침범해서 침략해서 그들을 사로잡아 갔던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 보면 그 땅이 여전히 헬라나 아니면 로마의 제국 밑에서 신음해왔던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제국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치워버리면, 배경을 치워버리면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의 무게감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 배경을 살려서 우리가 읽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얘기와는 조금 얘기가 다른 얘기들이 들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평화의 왕 혹은 신의 아들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은 평화의 왕이다, 신의 아들이다, 누가 떠올라요? 누가 떠오른다고요? 당연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려요. 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그렇잖아요. 교회에 와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얘기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왕이시다,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그분 예수님이시지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바울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떠올리는 사람이 딱 한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를 제일 먼저 떠올렸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암살당하죠. 그 암살당한 시저의 양아들 중에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황제가 돼요. 그는 예수님께서 17세가 되던 해까지 제국을 호령했던 그런 황제입니다. 주변 나라를 무력으로 완전히 진압해서 찍소리 못하게 만들고 그 시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마의 평화시대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나라로부터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물자들, 노예들이 풍성했던 때가 바로 로마의 평화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 지역에서는 이런 황제의 치적을 기리겠다고 비문도 세우고 신전도 만들고 동전도 만들어서 돌렸어요. 거기에 쓰여있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 평화의 통치자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로마의 선전 밑에 살아가 했던 많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야말로 평화의 왕이야,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야, 신의 아들이지 이렇게
인식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가 누리던 이 풍성한 평화의 시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드디어 황금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로운 그 나라가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렇게 노래했지요.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은 전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림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잖아요. 로마 제국이 말하는 평화가 무엇이냐, 복음이 말하는 평화가 무엇이냐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황제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의 구원자다. 이것이 로마가 선전해 왔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룬 평화는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피 흘릴 수밖에 없는 아주 억압적인 평화인 거지요. 무력을 진압을 통해서 상대방을 정복하고 그들의 사람들을 잡아다 노예로 부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가져다가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 이것이 로마 제국이 이루었던 평화의 이면이에요. 그러니 이 평화는 로마 사람들만을 위한 평화지요. 많은 사람들은 희생당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만물이 탄식하는 그런 세상을 만든 곳이, 만든 사람들이 바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로마는 하나님의 아주 큰 원수로 등장하죠. 특별히 이미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봐도 로마 황제의 권력과 그리고 거짓된 종교 세력들이 사탄의 아주 좋은 협력자들이다 이렇게 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황제는 실상 사람일 뿐이고 그가 가져왔다고 하는 황금 시대는 진짜 평화가 아닌데, 그래서 결국 그들은 세상을 어둠 가운데로 몰아넣은 장본이다 그 말이에요. 전쟁을 일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인이요 쳐들어가서 그 성을, 그 땅을 점령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 땅에다가 소금을 뿌려버려요. 농사를 못 짓게 만드는 거죠. 운물에다 독을 뿌려요. 아무도 못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땅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작업들을 로마 군인들이 밥 먹듯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만물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준 얘기가 뭡니까? 그런 시대가 가고 진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가져다 주실 분이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주님이기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평화의 왕이기도 하시다. 그래서 이런 복음들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선포되었을 때에 로마가 했던 정치적인 선전들이 결국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폭로합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 어마어마한 신들이 많았거든요. 신전도 대단히 컸고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가진 신들이 질비하니까 실상 살짝 이스라엘 백성이 쫄았어요. 야, 이거 우리 하나님이 질만하겠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모든 만물 가운데 내가 주인이고 그 거듭된 모든 우상들은 다 헛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의 허위를 폭로하는 것이 복음이고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혹은 교회 공동체가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부인한다, 황제가 가져온 이 평화를 누리면서도 감사함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 그들이 핍박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역사상 우리는요 가장 풍요롭다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쌀이 없어서 어저께 산에 올라가서 풀뿌리 깨다가 쌀만 먹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어저께 산에 올라가서 말이죠. 나무 속껍질을 그거 벗겨다가 죽 끓여 먹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그러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모두가 다 이 풍요를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풍요 이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불평등, 불공정, 이런 폭력이 여전히 난무하지요.
선진국에서는 말입니다,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공장을 세울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럼 이 공장 어디로 가죠? 선심 쓰는 척하고 제3세계 가난한 나라한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공장을 지으려고 그래. 허가해 줄래? 너희들 값싼 노동력 있잖아. 그러면 우리랑 잘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공장 지어주고 시설도 해줄 테니까 니들 사람 데려다가 일을 하면 좋겠어. 그럼 너희들도 직장도 생기고 말이죠. 일거리가 생기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가난한 나라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공장을 짓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몇 년만 지나면 고기 잡고 놀던 강에서 이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죽어나갈 판이에요. 그만큼 오염된다. 땅이 황폐화된다. 그 덕에 선진국은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 살겠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오히려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 여러분,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잖아요. 이런 일들이 힘에 의해서 작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나라 짓밟는 제국의 폭력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참 기사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 전쟁의 이유가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결국은 자기 욕망,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남의 나라를 짓밟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제국의 폭력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 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쟁 가운데 동원되고, 그런데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왜? 아직 그 탐욕이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가난한 사람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풍요 속에 절대 빈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잘 산다고 하는 미국 가보세요. 노숙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없을까요? 우리나라도 많은 노숙자들이 있지요. 사람들은 그래요. 게을러서 그래요. 일 안 해서 그렇지. 천만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어느 날 세상 가운데 꺾였어요.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 자기가 살던 삶의 자리를 떠나서 노숙하게 된 거예요. 그들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절대적 빈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현실도 여전합니다. 그렇죠? 살고 싶어서 일하기 위해서 직장 가서 말인데 열심히 일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 가족을 잘 먹여 살려야지. 그러고 나갔는데 저녁에 죽음으로 돌아와요. 왜? 안전장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 돈 때문에. 그 몇 푼 돈 들어간다고 안 해서 결국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말입니다. 그 가정이 무너지는 끔찍한 일들이 여전히 우리는 반복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생명이 가볍다. 기후변화가 찾아왔지요. 멸종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기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70% 이상이 다 멸종하고 만대요. 그 멸종 대상 가운데 우리도 있습니다. 인간도 멸종 대상 중에 하나예요. 그게 고민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낙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도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알게 뭐예요? 오늘만 살면 되지. 내 자식들이 살 세상, 그 후손이 살 세상 상관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 이러저런 규제를 한다고 해도 지켜지지 않아요. 그냥 지키는 신용만 할 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다. 여전히 만물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살고 있지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다르지 않아요.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이 뭘 가르쳐 줍니까? 고통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는데,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고통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냥 상속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까 맏아들이신 주님과 똑같은 법적 권리를 허락받은 그런 상속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회복되는 그때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똑같이 왕 노릇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한 상속자다. 이 신분이 갖는 무게가 그리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상속자다. 이 말을 뒤집으면 상속자로 살려고 하면 고난도 받아야 돼 라는 말이잖아요. 이 고난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담과 연합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믿겠다고 오신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칩니다. 부흥사들이 외쳤던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사람들이 외쳤던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럴 줄 알고 왔어요, 교회를.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겠다고. 왜? 팔자 고친대잖아요. 잘 된대잖아요. 복 받대잖아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왔어요. 그런데 와서 앉아보니까요, 목사가 그러네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싫어. 그냥 그러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고난 받으려고 온 건 아닌데 이상하다. 왜? 기대를 한참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가뜩이나 힘든 세상인데 예수 믿겠다고 왔어요. 자, 예수 믿으니 어때요? 좋아요? 힘들어요? 좋아요?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는 뭔가 의도가 있을 걸 뻔히 알 텐데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믿으니 좋아요? 전 양반이 무슨 말 할지 몰라. 여러분 더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더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예수 믿고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왜?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익숙한 방식으로 내가 살아왔는데 이젠 더는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남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남들처럼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 더 힘들지. 옛날에는 야 나만 그러냐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대충 눈 감고 그냥 살아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좀 깨름직해. 야 이게 맞아? 옛날처럼 못 살 것 같은데 자꾸 양심이 찔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까? 이게 주님 뜻에 맞는 걸까? 내가 은혜를 가운데 부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걸까? 이게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질문하게 되잖아요. 이 질문이 없으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질문이 떠오른다고. 내 양심이 자꾸 찔리고 아프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 힘들어. 살아왔던 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힘들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생각 잘하고 대답하세요. 예수 믿고 나니까 쉬워요?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뭐라고 말하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워요. 고난이에요. 남들처럼 쉽게 살지 못해서 고난이라고요. 이것이 두 세계에 끼인 우리가 겪는 딜레마와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솔직해요. 두 세상 사이에서 위태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고난을 성경은 부정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오히려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건 교회예요. 그런 걸 처음부터 말해주면 어떡하냐? 두 발 다 들이고 난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잖아. 그때는 쉽게 도망가지 못할 때니까 그때 얘기해줘야지. 처음부터 그런 얘기하면 누가 여기 앉아있겠냐? 교회가 비겁한 거예요. 교회가 솔직하지 않은 거고요. 성경은 한 번도 감춘 적이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고 내게 속한 사람이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죽이기도 할 거고 감옥에 가두기도 할 거야. 그렇죠? 너희를 핍박하기도 할 거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다. 보통 다른 종교는 그럽니다. 아유, 그거 세상 살기 다 마음먹기 달린 거야. 고난도 다 마음먹기 달려 있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난은 실질적인 문제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 가시밭길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야, 꽃길이야.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위선 떨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저건 십자가의 길이야. 아파, 괴로워,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런 이런 고난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가 질문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거 괜찮은 거야? 혹시 헛된 꿈을 꾸는 게 아닐까? 정말로 그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오긴 할까? 다른 종교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그냥 허황된 종교적인 신기루 속에서 우리가 속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마구마구 솟아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봐. 계산부터 해봐야지. 자,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 뭐가 더 클까요? 뭐가 더 커요? 현재의 고난이 큽니까?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이 큽니까? 계산해 봤어요? 그거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지금 계산해 봐라. 생각하건대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엄밀하게 계산해 봐라, 꼼꼼하게 따져봐라, 이것저것 대조해서 말입니다. 비교해서 뭐가 더 나은지 판단해 봐라, 이런 뜻이에요. 회계학이나 아니면 상업에서 쓰는 그런 전문 단어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냉철하게 비교해서 뭐가 더 큰지를 한번 봐라, 그 말이죠. 왜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될까? 아담적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사이에 있는 우리가 둘 중 하나는 택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럽니다. 난 다 모르겠고 그냥 귀찮아, 살던 대로 살래. 그래요. 살던 대로 사는 게 아담적 세상을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렇게 산다, 그 말이죠. 소망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좋은 곳을 선택하려고 하면 꼼꼼하게 따지고 계산기를 눌려봐서 비교해보라, 그 말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믿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가 죄에서 사망해서 이제는 의와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지요. 그런 우리지만 두 세계에 끼어 살기 때문에 종종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고난들이 있어요. 그 고난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면 영광의 무게를 우리는 미처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그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야, 이게 내 인생이라고? 이게 겨우 다야?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더 위대한 얘기가 있어. 그 이야기에 뛰어들면 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고작 이게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이미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부활의 그날이 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릴 그런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문제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기엔 너무 괴롭다, 그 말이에요. 너무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얘기를 다시 꺼내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시지요. 근데요, 가다 보니까 그들이 멈칫해요. 왜? 하나님, 이럴 줄 몰랐어요. 왜 광야합니까? 더 빠른 길,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하필 광야합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게요. 빠이빠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이고, 오늘 두 세계 사이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우리조차도 이런 고난 앞에서, 광야 앞에서 말입니다, 자꾸 뒤를 돌아본다, 그 말이에요. 다시 돌아갈까? 너무 힘든데? 계산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꺼내대는 거지요. 잠깐만, 아직 아닌 것 같아. 다시 한번 계산기 해볼게. 자꾸 떠나왔던 곳을 돌아보는 일이 생긴다. 성경이 말하지요. 육신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그건 사망을 갖고 올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따라 사세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려면요, 반드시 꼼꼼하게 계산해보라, 그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음식 칼로리 계산은 기가 막히게 해. 그렇죠? 오늘 내가 양배추 4분의 1통을 먹었어. 그럼 몇 칼로리? 거기다가 말이죠, 닭가슴살 한쪽을 내가 구워 먹었어? 몇 칼로리?
그래서 내가 오늘 취합한 음식은 몇 칼로리야. 근데 오늘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내가 몇 칼로리 소비했거든. 야, 나 오늘 살 빠졌네. 이건 잘 따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따진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영광의 무게를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지나쳐간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말입니다, 좋은 성분을 늘 비교하려고 애를 쓰지요. 이게 똑같은 제품이라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좀 더 좋은 성분이야. 근데 좀 비싸. 그럼 여러분 뭘 먹겠어요? 좋은 거 먹겠지. 그렇지요? 판단의 기준 늘 그거 아닙니까? 좀 더 좋은 거 내가 먹어야지. 그래요. 그런데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별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성경이 경고합니다. 육을 따라 살면 잠시 기쁨은 누릴 거야. 하지만 결국 죽음에 이른다.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마음에 새기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고난과 핍박이 따라올 거야. 하지만 마침내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될 거다. 약속하는데 이 약속을 우린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산다. 그러니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꼼꼼히 계산해 보세요. 왜 계산해야 됩니까? 계산이 끝나야 뒤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야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볼 수 있지. 많이 만나보면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말입니다, 교제하면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 어떤 사람이고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결정해야지. 결혼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나와 함께 살 사람인가? 내가 누구와 함께 평생을 살아갈까? 그렇지요? 계산기 두드려 봐야 돼요. 그냥 돈 많은 사람 고라는 얘기 아니고, 누가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를 판단하고, 그 판단이 끝나면, 계산이 끝나면 그 다음은 계산기 버려야지요. 딴 거 볼 거 없고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여러분, 진정한 사랑도 여러분 계산이 끝나야 가능한 거예요.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자는 누구냐라고 하니까 이미 계산이 끝난 사람. 이미 계산이 끝난 사람. 넓고 쉬운 길, 또 넓고 그런 문이 있어요. 자꾸 우리를 유혹하죠. 넓은 길로 가. 남들 다 가잖아. 그게 제일 안전한 거야. 대세를 따라야지. 이런단 말이지. 그런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돼. 왜? 주님께서 앞서 가셨거든. 내가 갈 길은 거기야. 계산 끝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끝까지 걸어가려고 길을 쓰겠지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계산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계산 끝난 사람들일까요? 쉽게 대답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 저는 계산 중이에요. 그래요. 아직 계산 중이시면 기왕에 택할 거 좋은 편 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약속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더 좋은 편을 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물이 탄식한다는데 그 만물이 우리보다 낫다. 그렇죠? 그 만물이 꽃이라든가 하늘의 새라든가, 우리는 만물의 영장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영장인데 그래도 우리가 얘네보다 낫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왜? 이런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요, 지금 이 고난의 현실에 탄식하면서도 뭔가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결국 우리에게 새 날을 가져다 주실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참고 견디고 있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몇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소망도 우리는 갖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겠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져주신다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여기에 있을 수 있겠다.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기대를 갖지 못하고 살 수도 있겠구나. 반면에 이런 모든 피조물들은 말입니다, 허무한데 굴복하면서도 하나님의 그날들을 소망하고 지금 복종하며 사는구나. 자, 로마서 8장 20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고통받는 건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다른 모든 피조물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탄식 가운데 있겠다. 그러면 왜 피조물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본래 보기에 좋았던 그런 창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을 누구를 탓하겠어요? 성경은 결국 우리 문제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면 창세기로 돌아가야지요.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정리했는데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어요. 하와와 함께 타락했지요. 그렇지요? 근데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사명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왕같은 제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또 모든 만물들을, 피조물들을 돌보라고 하셨어요. 이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애를 썼고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사명을 실패해서 땅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잘못은 아담과 하와가 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을까? 우리는 의문 품겠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왕같은 제사적 사명을 감당치 못해서 실패해서 땅을 돌보지 않으니 땅이 엉망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마 이 가운데 농사 짓는 분 좀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텃밭을 가꾸다가 말입니다, 어느 날 힘이 들어. 아이고, 이제 나이 먹어서 힘들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농토를 그냥 방치해 놨어요. 그렇죠? 방치했다고요. 거기에 뭐가 나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뭐가 나요? 네? 잡초가 나요. 여러분, 잡초 씨 뿌렸어요? 씨 뿌린 적 없어요. 내가 심지도 않고 내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이런 게 날까? 이유는 한 가지지, 가꾸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다. 아담과 하와가 돌봐야 될 땅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땅이 엉망이 된 거죠.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나고 딱 그 상황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니까 땅도 아담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말입니다, 인류가 여전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담의 길을 버리지 못해서 만물이 여전까지도 탄식이 그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산다. 아주 오래전에 한 환경학자가 그런 논문을 진지하게 썼어요. 논문에다가 망가진 이 생태계 지구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이 방법밖에 없대요. 뭐가 있을까요? 네?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사람은 없어지면 돼요. 죄송하지만 환경학자가 진지하게 논문에 쓴 글이었어요. 사람만 없으면 이 생태계는 원래대로 회복될 거다. 하지만 사람이 있는 한 쓰레기는 계속 나올 거고 자원은 계속 착취될 거고 환경은 계속 망가질 거고 사람이 있는 한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그러니 세상이 온전케 되려면 사람이 없어져야지요. 이것이 학자가 굉장히 진지하게 쓴 논문의 주제였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 진단도 똑같아요.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까닭이다. 이후로 아담과 연합한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여전히 종노타며 살아서 여전히 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해결책은 좀 달라요. 환경학자는 인간이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를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서 망가진 우리에게는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실 작정인 거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신 거잖아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타락해서 소망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땅의 축복을 거둬들이시고 저주 가운데 그냥 두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면서 견디다 못해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돌봐 주십시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고난 중에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다음에야, 그제서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소망 없는 우리가 결국은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외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찾도록 우리를 그저 그 저주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유기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절망적인 버려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날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들이 오면 우리가 회복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냥 그곳에 둔 거지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피조물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날들을 소망하고 있는 중인 거고, 그걸 생각하면 그 피조물들은 우리랑 달리 여전히 우리는 계산기를 들고 쩔쩔매지만, 그러나 그 피조물들은, 탄식하는 피조물들은 계산이 끝난 존재들이구나. 그리고 약속하신 그날들을 오늘도 탄식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9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다. 물론 이 표현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그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에요. 오히려 재림을 기다리지요. 하나님 나라도 간절히 소망하고요. 하지만 강조점이 다른 거지요. 바울은 지금 같은 것을 여러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익숙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릴 그 왕노릇할 제사장이시를 완전히 회복하는 때가 언제냐? 또 썩어지면서 종노릇하던 우리가 말입니다, 완전히 부활한 때가 언제냐? 주님 오실 때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나라를 가져다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부활하여서 말입니다,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으로서 말이죠,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 그때가 되면 탄식하는 피조물도 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면 어떤 말이 가능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자 오늘 기꺼이 고난을 받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만물의 기다림을 끝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들은 지금 탄식 가운데서도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만큼 그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지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이 찾아 헤매는 바로 그 답을 주고 있을까? 만물이 탄식하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그렇죠? 죄와 사망이 지배해서 말입니다, 여전히 신음하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 오늘 피조물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나라인데, 오늘날 교회는, 기독교는 그 답을
주고 있을까? 소망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답을 줄 수 있겠어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기독교는요, 과거에 기반한 종교이긴 하지만, 믿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묶여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주님의 돌아가심을 추모하면서 드리는 추모제가 아니에요. 제사가 아니라 그 말이지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높이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과거를 위한 그런 진리가 아니다. 혹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마침내 올 그 부활의 소망에만 집착해서 말입니다. 그 내일을 바라보는 종교 내지는 이 세상은 곧 멸망하고 말 거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말입니다. 저 어디 있다고 하는 그런 천국에 가올 그런 꿈만 꾸고 있는 그런 종교도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는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세상을 위한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부활의 생명을 함께 나눈 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주님의 그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날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부름받아서 말입니다, 오늘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삶이지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정의할 수 있는 단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소비 중심주의. 그렇죠. 우리는 뭔가를 자꾸 써야지만 행복하다는 주문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중심주의. 다른 생각 알 거 없고요. 그냥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이런 생각들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만물이 어쨌든 간에 우리만 잘 되면 돼.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각들을 우린 버리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뭐 다 필요 없고 우린 기술만 있으면 돼. 여전히 우리는 기술이 우리를 자유케 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세상 가운데 살아요. 그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말하는 것, 뭐니 해도 돈 많은 게 없어. 그렇죠? 여전히 자본 중심에 빠져 산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결국 뭡니까? 야, 이 세상 망한데, 그러니 피안의 세계를 동경하면서 말입니다, 저승을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뭐 휴거가 돼서 말입니다, 그 희한한 그런 영적 나라로 간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얘기도 우리는 믿고 살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허무에 굴복하는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이냐? 이 방식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만물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지서를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이에요. 고난의 무게보다 영광의 무게가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을 꼼꼼히 따져서 말입니다, 더는 의심하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를 부정해야 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것이 곧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삶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방식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을 기어이 거절하고 끊어내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기 위해서, 혹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이에요.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들, 허황된 것들, 그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진짜 영적인 삶,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말씀과 그 본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진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람 다 무시하는 소자에게 물 한 잔 떠주어라. 그렇지요. 가난한 사람들 돌봐 주어라. 갇힌 사람들 가서 찾아가서 위로해 주어라. 원수가 있어도 말입니다, 물하고 먹을 것 주어서 말이죠, 축복하면서 공급해 주어라. 너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말이죠, 그 삶을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감당해라.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두지 못하는 사람들.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일상인데
별반 중요할 것 같지 않은 그 일상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말하니, 여러분, 그것이 진짜 영적인 삶이고 그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지요. 우린 알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걸 알잖아요. 여전히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세상은 그 속내 어쨌든 간에 겉으로 보기엔 달콤해 보여요. 하와와 아담을 찾아와서 속삭던 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듣다 보면 그냥 혹한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줄 것 같아서 그런 세상 방식의 아담 방식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런 삶이 가능해진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이 가능해진다. 그러니 여러분께 묻는 거지요. 여러분은 계산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다고 하면 이젠 계산기 버려요. 다시 꺼내들고 계산한다고 그러지 말고 이젠 버려요.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받기를 기뻐하면서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물의 탄식이 그칠 그날이 반드시 다가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또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이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